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나눌 텐데, 참고로 저하고 은하 목사님은 처음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게 불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둘 다 불이라서 그 뭐죠? 이제 속성이 불 속성이 나오면 같이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물 속성이 있었어요. 성령을 물로 체험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가운데 딱 껴있으면 편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할 때 같이 있으면 너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또 불만 남은 거야. 둘이 쳐다보면서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조금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더워요, 더워. 자, 오늘은 오순절이에요. 말씀을 오늘 많이 볼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보지 않았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볼 건데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조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나 싶을 거예요. 자,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나고 기도회를 해야 할 거예요. 성령의 불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간 지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안 가시고 40일간 제자들하고 있었는데 그때 5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말씀?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물 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받았죠, 제자들이. 근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거를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직 그 PPT 해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것을 왜 받아야 되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능력을 잊게 되고 8절 보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적 개념은. 우리 지도 보면 지금 중심이 예루살렘은 안 돼 있는데 성경적 개념은 예루살렘이 가운데예요. 예루살렘이 시작돼서 모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만이 강 목사의 얼굴이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열방까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약속이 그때 기도했던 500명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권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불세례를 받았냐는 거죠. 증인되기 위해서. 불세례는 물세례랑은 달라서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저도 제3회 여러 번 경험했어요. 불세례를.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강력한 불세례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자, 근데 500명이 40일간 예수님 부활하신 멋있는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있다가 열흘 뒤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불세례를 준다고 약속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불세례를 받을 때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몇 명만 지금 불세례를 받은지 아세요? 120명. 그러니까 한 20%만 남았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 날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이에요. 이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갑자기 난 거예요. 집안에
가득하더라.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그림 그림 불의 혀가 뭐면 불끝이 불의 혀예요. 이 그림은 제가 넣어놨는데 맨 앞에 있어요. 표제. 머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혀에게 하늘로부터 불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불혀같이 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씩 임했다. 불의 혀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4절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른 언어, 지금 우리가 하는 라라라라 리시 방언이 아니라 나라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나라 방언은 뭔지 아세요? 진짜 말이에요. 저 아는 분은 외국 분인데 한국어 방언을 받았어.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미국 방언을 받았어. 그 나라 방언이에요. 어떤 분은 7개 나라과 언어를 안 배웠는데 방언을 먼저 받고 있었는데 선교제에 갔더니 그 나라 말이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언어 방언인데 이 당시에 받았던 방언은 이 다른 언어, 나라 방언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6월절이랑 오순절이랑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례객들이. 성령 충만을 불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랍비 학교도 안 다녔는데 갑자기 성령 세례, 불세례를 경험해서 갑자기 입이 열렸어.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장 14절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고 났더니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이게 믿겨지세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또 30명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상상하는데 예루살렘은 집이 약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벽돌로 돼 있고 나가서 테라스 같은 게 있어요. 아마 그런 데서 설교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쪽이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3,000명이나 돌아온 거.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결국은 제자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어디로 갔죠? 다? 요한 빼고는 다 도망쳤어요.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만 남고 다 남자들 다 도망쳤어. 11명이. 나는 예수님 몰라 그러면서. 제자였을 때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죽이고 예수님 제자라는 걸 알면 죽일까 무서웠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정체성이 바뀌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정체성이 바뀌니까 이들이 각 나라와 도시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다가 성령 세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불세례를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써져 있냐? 너희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라. 부르심만 받을 게 아니라 부르심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락호락 하던가요? 싸움이 쉬워요? 요즘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세례를 사모하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불세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불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에 불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려면 성경의 구절이 몇 번 나온지 알아보면 알아요. 자,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도는요 106번밖에 안 나와요. 기도라는 얘기는 10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불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503번. 우리 생각에 기도가 500 몇 번 나올 것 같은데 불이 500 몇 번이고 기도는 100 몇 번이야. 그러면 굳이 그걸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불은 기도보다 4배, 5배 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 주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알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불이란 주제를. 성경에 불이 언급될 때 이 2가지의 연관 속에서 나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불이란 주제가 나올 때 어떤 거와 연관돼서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 그걸로 불 주제가 나와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뭐가 떨어졌다? 불이 떨어졌다고 나와요. 왜 불이 떨어졌을까? 불은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뭘 했냐? 이거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말하는 거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이방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오늘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볼게요. 이제 PPT로 다 했거든요. 같이 볼게요. 넘겨주세요, 나 목사님.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넘겨주셨나요? 네.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선지자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결을 하면 제단을 쌓아놓고 돌제단을 쌓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이 제단에 떨어지는 게 참신이야. 막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다 하는데 바알이 불을 안 떨어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을 칼로 막 자해.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달라니까 왜 안 해주세요 하면서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몇백 명이거든요. 말씀 보면 거기 앞에서 자해를 칼로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불을 내려주신 게 참신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불을 내려주세요 하는데 그냥 선포하지 않고 물을 뿌렸어요. 제단에 물을 가득하게 뿌렸어요. 그래서 물이 흥건해 제단에. 근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이 팍 떨어지면서 그 고였던 물까지 다 핥았더라. 그러면서 얘기 나오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38절 보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량의 물까지 핥았더라. 누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건 하나님이세요. 불을 내려주는 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스스로 얘기해요. 자신의 말이 불같다, 방망이 같다. 여러분은 이렇게 방망이로 조금 말씀으로 조금 북어 이렇게 두들기시지 맞아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없으신가 봐. 옛날에 북어 막 남편이 술 먹고 오면 막 두들기면서 화풀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경험은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좀 크면 이제 방망이 말씀으로 두들기세요. 정신 차리라고. 곁길로 가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하잖아요. 지금 매일 성경으로 그거 잘하세요. 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 가운데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성막과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죠. 거기 불이 어떤 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싯돌로 축축축 해서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온 불이다? 성전과 성막에 있던 불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때려진 불이에요. 이해되세요? 제사장들이 부싯돌로 붙인 불이 아니라고요. 성막과 성전에 있던 불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성막과 성전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내가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을 구하세요. 그리고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늘부터 내려온 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씻어줘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세요. 자,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입술을 정결케 하는 불이 떨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미 아시겠지만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우시야 왕일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났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는데 보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미 선지자를 하고 있는데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음 단계로 높이시기 위해서 그의 입술이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갈 때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 쓰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넘어갔던 말 버릇을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입술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지자, 그 나라만에 대한 그 이스라엘만 선포하던 선지자에서 이제는 입술이 더 깨끗하게 정결케 돼서 열방의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타임이. 그 다음부터 이제 열방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돼요. 이사야가 말씀을 보면 전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이루어졌던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더 높은 부르심이고 더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테스트하시고 계속 요구를 하세요. 성결함을. 자,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부정하다 지금? 누가 부정해요? 말씀 보니까 백성들도 또한 부정해요. 지금 뭐라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도 부정한데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해. 지금 하나님은 이들한테 지금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한테는 특별 서비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해서 천국에 가면 보좌 옆에 하롯불이 있대요. 불이 훅 타는데 그거에 천사들이 부적갱이, 저는 본 적 없거든요. 이렇게 집어서 이사야한테 내려와서 입에 탁 댔대요. 그랬을 때 이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어진 거죠. 결국은 이사야는 이 불을 체험하고 됐고,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갈망이 들어오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된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입술에 숯불이 닿는 순간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선지자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바뀐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입술이 불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가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말썽피는 아니 힘들게 하는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나일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부정한 것들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태워져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을 옮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은 입술을 정결케 하는 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결하게 하는 불시험. 불시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여정에 불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어때요? 느낌이 어떠세요? 시원해요? 힘든 시험이란 거 불시험. 불시험 받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순물이 다 정제되면 뭐가 되죠? 정금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잘못된 믿음과 불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정금같이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잘 끝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로 쓰게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거룩함이 느껴져요. 깨끗함이 느껴져요. 저 아는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전도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일부러 헤어샵을 다니세요. 헤어샵을 다니고 바꿔요. 왜냐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너무 궁금해. 헤어 디자이너들이 몸이 좀 다르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좀 일반 사람하고 다르신데요? 이렇게 헌하시고 막 옆에 있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말이죠.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도가 하는 거예요. 헤어샵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전만 다르셨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근데 안타까운 거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이 불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낙오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불시험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고 연약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성장을 계속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불시험을 잘 견딘 성도는 무슨 열매를 맺냐?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불. 허락되지 않는 불을 조심해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저번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또 읽어볼게요.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요 거룩한 불만 있지 않아요. 더러운 불, 거룩하지 않은 불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영분별할 때 이렇게 이거는 성령의 불이구나. 이거는 또 아니네. 이걸로 좀 구분을 해요. 불교의 영이나 아니면 무당, 주술의 영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느껴지는 불이 있어요. 아주 불쾌해요.
거기다 기도를 그쪽으로 많이 했어. 그러면 강력한 불을 갖고 계세요. 최근에 만난 분은 20년간 뭘 하셨던 분이에요. 몰랐어요. 옆에서 그분이 있는데 뭐 불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이지? 나 이렇게 처음에는 받았어요. 옆에 있는데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령님 불이 아니야. 아주 이상한 거야. 그랬더니 혹시 뭐 하셨어요? 20년 동안 뭘 했대요.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데 아주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불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혀는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 동일한 혀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격려하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다. 칼만 들이대서 총 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녀들 중에 우울증이 심하고 자기 역할 못하고 있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 어렸을 때 아빠나 엄마한테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우울증에서 좀 나아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된 힘든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권위자기 때문에 그 말 하나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하지 않는 불을 내뿜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막 불을 뿜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불을 내뿜는 우리의 혀는 어떤 칼이나 양쪽이 날이 선 칼 같다. 칼이 한쪽만 있지 않고 양쪽의 칼을 같아서 양방향으로 해를 끼친다. 누구냐? 두 명이 다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한 말을 상대방과 악한 말을 듣는 상대방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뱉는 그 뭐랄까 날카로운 상처 주는 말을 거룩하지 않은 불을 내뿜는 그 말한 사람도 상하게 된다. 같이 둘이 상하게 된다. 야고보가 얘기해요. 이러한 불은 말로 통한 나온 불은 지옥에서 시작되고 인생 전체를 태워버린다. 자기 인생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질병에 걸려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건강이 나빠지고요. 계속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다 뭐 건강 질병이 왔을 때 다 이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민수기 3장 4절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면 그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말씀 넣어놨나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막에 번제단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로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디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둘 다. 아들이 넷이었는데 둘이 한꺼번에 그냥 불타서 죽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슬퍼하지도 말라고 나왔어요. 아론이 아들 둘이 그냥 갑자기 제사장인데 불을 갖고서 놓는데 거기 앞에서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허락되지 않는 불을 사용했다. 우리 입에서 나온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불을 만든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혀를 길들이고 통제해야 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 입을 왜 혀를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에 쓰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불, 거룩하지 않는 불로, 악한 불로 내 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와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자, 나의 혀를 저주보다 축복으로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 내 혀를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느니라. 아니 끔찍한 말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갑자기 백성들을 불태우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어감이에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바로 심판 오지 않아요.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바로 벌하지 않으세요. 왜냐? 사랑이 많으셔서 기다리세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예레미야 5장 12절을 보니까, 성경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었다.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혀를 어떻게 쓰고 있으면 지금 혀를 놀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깔보고 있다고 표현해요. 깔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막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심판이 없다고,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가 안 난 게 아니야. 기다리고 계신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한 자래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이 허풍이야.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씀 보니까. 그랬더니 15절에 14절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서 장작나무와 같이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쉽게 놀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당시에는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그걸 다 수고하세요. 하나님께서 혀로 더러운 불을 내뿜는 사람들을 제대로 다루도록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불을 담아주셨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혀를 놀리는 더러운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을 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거룩한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주 동료 교인을 비난하고 헐뜯고 리더를 헐뜯고 교회를 헐뜯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본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많은 예가 있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선지자 같이 읽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거야.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 지내야 될 거야. 예언을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포로로 잡혀가도 2년만 잡혀있을 거야.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의 말을 믿었을까요? 하나냐 말을 믿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 거짓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짓 희망을 기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라 했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 내가 똑바로 사는지 봐야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냐는 함부로 혀를 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되고 정해졌는데 깎아버렸어요. 어떻게? 70년에서 2년으로. 그 결과 어떻게 심판이 왔죠? 하나님한테 지금 죽었어요.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의 지금 은혜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죠. 우리 말한 대로 해서 다 죽었을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 다음 불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불.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면요, 아까 전에 불시험도 경험하고요, 믿음의 시험의 불도 경험해요. 준비시험입니다. 어떤 준비시험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예비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은. 예비시험은 조금 치신 것 같아요. 운전면허 따려면 필기 먼저 따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를 7번 만에 붙었어요. 왜 떨어진지 아세요? 한국식 운전한다고. 한국식으로 막 운전을 터프하게 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은하 목사님 너무 답답했나 봐.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니? 그래서 은하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한 번에 붙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의 불을 꼭 거쳐가서 우리 입술이 결케 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것만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불을 거쳐야 된다.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 것을 전하고, 어디 기반으로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여.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떤 상태에 지금 화가 난 거야. 아니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네 하면서, 읽어보세요. 54절 55절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뭐라 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백장인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불을 이렇게 명해서 저들 다 하나님 복음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복음 안 들으니까 다 태우제. 별명이 붙여져요. 나중에 청둥의 아들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혈기왕성.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셔, 혼내셔. 별명을 지으셨다니까요. 나중에 청둥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허락하지 않은 불 혀로 내뱉었던 거예요. 불 내리뜨리죠. 벌하자고. 어디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혈기왕성한 거예요. 지금 자기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상한 감정 때문에 판단의 불을 내뿜는다. 상처, 감정 때문에 판단의 불, 허락되지 않은 불을 뿜어요. 말로. 그게 잘못된 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이 임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졌던 죄들이 드러나요. 특히 주의 종들은 그렇죠. 앞에서 선포했을 때 제가 한참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연락이 따로 왔다고. 최근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목사님
어떻게 내 일을 다 아시고 얘기를 하셨죠?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는데 괜히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얘기를 누가 전했나요? 저의 문제를?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몇 년 전에. 그거는 저희가 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불이 임해서 사람들의 죄를,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신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불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지금 9장 사항인데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의 빛이, 영광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있는 선악간의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 볼게요. 말라기가 선지자인데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언했어요. 말라기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냥 막 나오게 하는. 표백하는 잿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빨래 때 잿물에 하얀색 그 더러운 거 뺐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임하신다. 근데 이게 감당이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 읽으세요.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동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떻다고요? 남아 있으면 어떻대요? 상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했던 말과 행위가 예수님 앞에 다 심판받고 공적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말씀 나왔어요 지금.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해피하지 마세요. 지금 다 기록, 천사들이 와서 다 기록해. 우리 평소 하는 말. 어떨 때는 영화 열려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와서 다 예배 때 다 적더라고요. 누가 어쩌네, 누가 이렇게 반응했네,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몇 번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찌찌찌 해요. 왜 찌찌해요? 좋았으면 괜찮아요. 아, 다들 행복하게 예배 드렸네, 다들 사랑을 했네, 이러면 괜찮죠. 왜 찌찌지? 안 좋은 거로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냥 예배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은하 목사님이랑 저랑.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회개하시고. 표적으로서의 불. 주님이 정해두신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때예요? 오순절. 토라를 받았던 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던 날, 그걸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길 정한 날이에요. 아멘. 네.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 그랬죠. 오순절날 불 받아서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요. 요엘이란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구약에 뭐라고 했으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요엘이란 선지자가. 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가 기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거를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일식이 있었대요. 일식. 낮 3시인데 껌껌해진 거야. 여러분들 껌껌해진 거 경험해 보세요. 일식. 우리나라에서 일식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죠? 그게 일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일식이 있었고요. 밤에는요 다리에요 피로 물든 게 보였대요. 블러드문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어요? 제가 다음에는 카톡 올려드릴게요. 오늘 블러드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피 물듯이 이렇게 피가 젖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 2가지 징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매해 한 번씩 블러드문이 오거든요. 피로 적셔지는 달.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낮인데 껌껌해지고 밤이 됐는데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거 봤어. 전지사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3일 뒤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약간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지진 나고 그래도 우리 굉장히 놀래잖아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처음 예배 시작될 때 말씀드렸을 때 사도행전 2장 얘기했어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 요엘이 말했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요엘이 어떤 얘기를 또 했으면 요엘서 잠깐 볼게요. (3)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냐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요엘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훨씬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때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한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어요. 2000년 전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절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으면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우리 세대를 했었죠. 세대를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이렇게 보내주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러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하늘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다니고 이런 거 다 힘든 거 이해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유혹도 많고요. 타협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이제는 능력을 입으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입으셔야 된다. 성령의 불.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이번에 토리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얘기하기를 앞으로 3년 4년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할 거래요. 굉장히 변화가 있을 텐데 특히 6월에 22일간 작정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이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판도가 많이 바뀔 거래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22일간 기도회가 유튜브로 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튜브로 아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유튜브 생중계를 할 거래요, 본부에서. 그래서 그걸 같이 예배를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3, 4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래요. 결국은 부흥이 올 거랍니다. 여러분들 부흥 오면 좋죠? 근데 부흥이 올 때 꼭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얘기 다 했는데 예레미야 6장 29절 보면요. 이건 좀 더 얘기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금이 정금되게 하신다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입술이 깨끗하게 되게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끗해지냐고요. 그냥 불순물이 제거되냐고요. 뭐가 있다? 불 받는 시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아해요.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불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남김없이 태워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우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셨죠? 자, 잘 들으세요. 이 시험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안에 여전히 죄악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태워지지 않은 것들이 나를 심판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 6장 29절에 나와요. 읽어보게. 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은요 너무 뜨거워서 은하고 납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른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 이해 가세요? 그 전까지 오는 거는 그냥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은이고 뭐고 분리되는 그것조차도 없어. 다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은도 납도 뒤섞인 채로 태워진다. 이게 심판의 불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심판의 불. 바벨론이 왜 명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지금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바벨론에 임하는 불이 이 불이에요. 바벨론을 도시로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바벨론 시스템이 부서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서는 다 죽지 않아요. 3분의 1의 사람은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이 돼야 돼. 다 태워버려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불을 받아서 빨리 시험 테스트 통과하시라고. 깨끗해져야 된다. 앞으로 올 불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불은. 뜨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 다 녹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든 하나님이 만들었던 물체들이 다 녹는데요. 사람인들 안 녹겠어요? 죄송해요. 화장할 때 가보니까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나오더라고 사람이. 이제 기도회를 할 거예요.